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기 빨리들 회복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듣고 읽고 심지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닌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가 평생 붙들어야 할 사명이죠.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라. 그런데 전도하여 그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제자됨으로 만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때로 어른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위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 진리이듯 부어주는 은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어 내리는 교육을 생각해요. 위 사람이 아래를 향하여 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만드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위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위함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대를 세움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느 한 세대만의 힘으로 세대는 세워지고 만들어져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세대의 힘과 능력과 은사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함께 어우러짐으로 세워져감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세대의 은사와 열정으로 절대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기형적인 성장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세대마다 각자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에요.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을 배울 수 있다면 노년에 있는 분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보게 된다면 장년 세대에서는 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존 세대가 돕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함께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이어가겠다는 말이에요. 함께 세워가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세워져가고 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간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실은 조각가가 빚어내는 한 작품과 다르지 않게 보여요. 같은 사람의 손길을 통했는데도요, 어떤 작품은 정말 작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작품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작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 깨뜨려 버리는 작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마음과 자세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느냐는 그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좋은 작품은요, 좋은 곳에 놓여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가치를 바랍니다. 이건 좋은 거야 하고 보자기에 싸서 깊은 다락방에 넣어놓으면요, 그것은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드러날 때예요. 초라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깨지고 모난 모습일지라도 다 드러내 보여질 때에 비로소 그 모습 자체로서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먼면이 흐르는 기운이 복음이기를 부탁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해야 되든 하나님도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연결되는 것은요, 절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긴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해요. 무한 투자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치 조각가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 같은 조각칼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델된 예수님의 모습을 나도 깎아가야 되고 다음 세대 우리가 깎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래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머리를 깎일 때에 그 아이를 앉혀놓으면 이 아이가 막 움직여요.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움직여서 원하는 대로 깎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우리는 조각 칼이 놓여 있고 한 손에는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만진 분이 마지막에 모습을 비춰주면서 마음에 드냐고 하듯이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성세대는 장년과 노년에 있는 분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듬어 가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보고 어린에게 순수함을 보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이 계속해서요. 그리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 그 모습을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에요. 어떤 거는요,
결이 좋아서 쉽게 깎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그 안에 옹이가 있어 쉽게 깎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래도 깎아가야 하는 것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런데 여러분, 커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엊그제 교육관에서 공차던 애들이요, 군대가 있고요. 걔들이 얼마 뒤엔 집사 원사로 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신대요. 놀랍게도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 중에서요, 제 가슴에게 계속 이렇게 기쁜 울림을 주는 말이 실은 가라는 말과 제자 삼으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신대요. 내가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신대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거울이 상대를 비치고 나를 비춰보는 삶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조각칼과 같은 것이 나를 깎고 다음 세대를 잘 조각하는 그러한 잘 드는 칼이기를, 그러기에 더 조심해서 깎아야 하는 그러한 칼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서툴어도 괜찮아요. 좀 느려도 괜찮아요. 그런 열매조차 우리 예수님은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세워가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림에 대한 조급함이 아닌 것이에요. 만들어져 감에 대한 열망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자고요.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바라는 그림의 모습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건강하게 세워져 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된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무엇을 만들어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경험이라는 것, 우리 삶으로 드는 이 경험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바탕 중에 또 다른 바탕은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지식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조각가의 손에 들려든 칼과 흉악한 사람에 들려든 칼은 다른 용도이듯,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나를 조각하고 다음 세대를 조각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조각하셨어요. 당신의 모습도 예수님도 조각하셨어요. 그리고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조각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절에 갔더니요, 1000개 정도의 이렇게 그런 불상들을 놨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요. 큰 거 하나 섞어 놓고, 근데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웃고요, 어떤 건 울고 있고요. 다양한 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군상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그러합니다. 같지만 달라요. 그런데 그 서로 같고 다른 이 모습이 어우러져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요. 오늘 함께 걸어갈 때에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마음으로 내미시는 손이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스함으로 앞을 향해 내미는 그러한 손이기를 부탁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이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예배하는 일로 채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이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도합니다.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세우심도 감사합니다. 나를 날마다 다듬어가는 삶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다듬어감에 있어 내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그래 나를 더 부단히 깎아 세워가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신다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에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만듦에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